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이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2023년 3월 18일 사순절 4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통독하시고 1절에서 9절까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연령별로 성공의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30대는 연봉 많은 직장 다니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40대는 직장 생활하면서 남들에게 베풀 줄 알고 2차 쏠 줄 알면 그러면 성공했대요.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야 성공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60대는 직장에서 여전히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삶이래요. 70대는 병원만 안 가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80대는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거라고 하고요. 90대는 누군가에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100대는 어떨까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공의 기준인데요. 하루하루 살면서 늘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한 좌절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38년 만에 일어나서 걷게 되고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떠한 명절인지 절기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겁니다. 절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기적을 행했다면 아마 일약 스타가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찾아가신 곳은 병자들이 누워있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회당에 간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병자,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을 비롯해서 정말 난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은 안식날 가셨던 거예요. 회당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 천사가 내려와 그 못에 물을 동하게 하면 그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에서 나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늘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 일이 가끔일지, 6개월에 한 번일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일지, 혹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기약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하염없이 자리에 누워 매일 수시로 갈망과 좌절 사이를 오가며 자기 삶에도 볕이 들 날이 있을 거라는 희망에 기대어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삶은 한 번도 그에게 다정한 눈빛을 보낸 적이 없었고 그의 기대도 세월과 더불어 늙어갔을 것입니다. 세월과 함께 수심이 깊어가면서 어둠은 서서히 그의 영혼을 파먹었을 거예요. 이 베데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말로 베이트 하는 집이라는 말과 헤세드, 자비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 모든 병자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그곳 물이 살짝만 움직이기 시작해도 그곳은 피 튀기는 전쟁터 같았을 거예요. 누가 빨리 들어갈까? 막 사람들은 밟고 뛰어가서 물속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안식의 장소가, 회복의 장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났던 때는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때가 안식일이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비도 안식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큰 베데스다 연못 같아요. 여기저기 베데스다처럼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남부러울 거 없다. 이것만 있었으면 나도 남들과 같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주식시장, 코인시장, 부동산 시장, 그곳에 소망을 갖고 영끌해 가지고 그러면 한평생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끝도 없이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동시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첫 번째 들어간 사람과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간발의 차이일지는 몰라도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다 나아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간발의 차이로 늦은 사람은 여전히 환자예요. 아니, 더 참담한 모습으로 그곳에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셔서 말을 건네세요. 그를 주목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38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 걸렸어요. 주변에는 친구도 없고요. 이제는 자기를 연못에 집어넣어 줄 수 있는 부모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이 덩그러니 혼자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거 내가 좀 도와줄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병자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육신의 병보다 그의 마음에 더 깊어진 마음의 병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요, 38년이 지나는 동안 낳고자 하는 소원을 다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포기한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너 정말 낫고 싶으면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나한테 와야지. 나을 수 있어.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나에게 나와야 돼. 나에게 집중해야 돼.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환자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집착하는 삶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면 그의 영혼의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요, 베데스다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낳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있습니다. 병자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경쟁이 지배하는 비정한 세상에서 번번이 탈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누가 조금만 밀어주고 끌어주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더 잘 되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누구누구는 남자 잘 만나서 인생 확 폈는데, 그때 내가 비트코인만 샀어도, 내가 그때 그 땅만 사놓았어도, 그렇게 내 삶을 바꾸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베데스다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예수님 그분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Get up, pick up, walk.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에 도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제는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거 예수님 듣지 않으세요. Get up, pick up, and walk. 깊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 인생에 도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진짜로 입만 벌리고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그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이 38년 된 환자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이전에 실패하고 예전에 낙심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 안에 패배주의가 정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란아, 너 낫고 싶으냐? 너 낫고 싶니? 그렇다면 나를 바라봐. 나에게 나와. 나에게 집중해. 내 자리를 들고 이제 믿음으로 두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이 필요한 거예요. 가진 것 적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때 기적은 저 멀리 베데스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서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결핍의 이야기들로 마음이 웅크러집니다. 이러한 거짓 이야기를 놀라운 풍요의 진리로 깨트리소서. 우리가 주님의 샬롬을 힘입고 주님의 너그러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실행하게 하소서. 이 아침의 기도입니다. 아멘.